우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하시는 큰 일 4가지가 있다고 하면 첫째는 창조의 사역, 둘째는 구속의 사역, 셋째는 우리 백성들을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사역, 또 하나는 이제 양육하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심판하시는 사역. 이렇게 큰 4가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양육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나라에 들이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만 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만 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님만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양육하시는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셔서 그 나라로 들이시는 사역도 하시고, 이런 모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경향이 빛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듯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일 때도 있고, 또 성령으로 구속하신 모든 사건을 적용시켜서 인치실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들 자체가 홀로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창조 사역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속의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양육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에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 사건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사역 가운데 가장 소중한 무게의 중심을 어디다 두셨느냐? 사람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땅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하지 않고 굳세게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창조하는 사람의 중심과 무게감을 두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아주 3가지의 큰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새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새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옛사람에 대해서도 그 옛사람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 옛사람은 있고 있어 봤댔자 아무 유익도 없고 해를 끼치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빨리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을 성경은 빨리 걷어치우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겉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머리 골수에부터 이 모든 온몸 혈관 하나하나, 부분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죄의 모든 먹물이 가득하게 이렇게 입혀진 죄인으로서의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타도당해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없어져야 하고 타도당해야 될 그런 사람을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부지런히 부단히도 그 겉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쪽으로 태어난 사람, 이 새사람이 있는데, 이 새사람의 이 중심 가치관이 뭐냐? 이 사람은 물론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이방인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이냐면 새롭게 된 새 사람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사람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럽니다. 지식에까지 이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옛사람의 지식 가지고서는 이 새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지식 자체까지도 다 버려야 되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상쇄시켜야 되고, 새사람의 지식, 이 지식은 지식에까지 새로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이제는 하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삶의 길에 필요한 지식인데 이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이런 새사람입니다. 이 새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새롭게 된 유대인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된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무엇입니까? 이 새 사람은 개인적입니다. 이 새 사람은 독립적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새 사람이 되어짐으로 나는 이제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 우린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나는 예수 못 봤지만 예수가 믿어진다. 나는 예수 못 봤지만 말씀에 기록되어진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분의 구속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상대의 삶의 표현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고 그것이 삶 속에서 무엇으로 강력하게 드러나느냐? 구원의 확신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도 구원에 대한 강조를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영접함이 새 사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난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조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내 인생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과, 나는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삶 속에서 나와지고, 그로 인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지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독립적입니다. 개별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구원이 옳다고 강조합니다. 이 구원만 바르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자기의 구원받음에 저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또 터부시하는 이런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그런 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삶의 길에 왜 자꾸 겉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들어붙느냐?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욕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양보 없습니다. 남에 대한 이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새 사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와 계획 속에, 그 의도 속에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한 새 사람이 그에겐 설계의 의도 속에 아주 강한 그분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새 사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한 새 사람이 되는 데에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에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을 짓는데 십자가로 한 새 사람이 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되어지는데 필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원수의 담이 되어지고 있는 이 계명의 율법, 이 법조문, 이것까지도 십자가로 폐하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셔. 이 둘이 어떤 둘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무조건 표면적인 유대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니 그럽니다.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겉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하는 그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유대인이냐? 속유대인. 어떤 것이 참된 이스라엘이냐? 겉 이스라엘 말고 속으로 변화되어진 이스라엘, 속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 가운데는 새 사람 된 새 유대인과 새 사람 된 새 이방인, 이들을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렇게 함으로 중요한 것은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화평하게 만드셔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자, 이 한 세 사람이 한 하나님을 향하여 한 세 사람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제 새 사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 된 유대인과 새 사람 된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새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 한 새 사람의 은혜가 뭐냐, 한 새 사람의 유익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한 새 사람의 유익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새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과 한 권속이다. 너희는 이제 약속에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도 이제 약속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도 이제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되느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게 한 세 사람의 축복입니다. 너희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세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한 세 사람 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로 한 몸을 만드사.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럽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한 몸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는구나. 우리를 이제 저기하느라고 누가 차가 한 대 들어쓰는 것 같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몸, 이게 우리의 삶의 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된 이 한 몸, 이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럽니다. 이게 한 세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제는 이방인도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누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방인, 세 사람이 되어진 이방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 된 한 세 사람 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라고 했고,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사랑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들만 강력하게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그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복음으로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모든 울타리를 걷어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만 옹기종기 자기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땅을 헐어버리고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한 집자가 되고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되어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비로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지체가 됐고 한 몸이 됐고 머리가 예수가 되어진 머리를 예수로 하는 한 몸, 머리가 예수로 되어진 우리는 한 지체,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우리도 외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유대인, 새 유대인이죠. 새 사람 된 유대인과 함께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세 사람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에 종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한 몸 가지고 이 뭡니까 사이비들은, 이 교주들은 이것을 아주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이것을 성적인 타락을 시켜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끌고 가는 현상들이 많은데, 이 한 몸은 거룩한 한 몸이고 신령한 한 몸이고 예수 안에서 잊어버리는 낭남입니다. 서로 낭남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한 아버지로 섬기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세 사람들이 묶이고 연결되고 하나로 이렇게 무리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 세 사람 된 사람들이 교회라고 우리는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우리 삶의 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우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첫 아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진 범죄자가 된 이런 죄인된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을 전부 다 수용하시고 접수하시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도 예수님 혼자만 하나님, 나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나이다, 저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통해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 압니다. 죄 없으신 것도 압니다. 다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다 받아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하고 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들까지도 다 받으셨을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 되어서 구원받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배우고, 그래서 말씀 배운 그대로 구원받은 새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안주하지 말아라.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 한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새사람이 되어서 새사람 된 우리 한 사람이 유대인과 우리들이 한 새사람 된 유대인과 한 새사람 된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새사람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몸 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념하느냐? 성찬식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찬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마시는 잔은 예수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너희가 떼는 떡은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뭐를 확인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된 유대인과 한 세 사람 된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이룬 것처럼 나도 여기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과 한 몸 된 거 나 이거 이 시간에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례식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실 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 몸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모름지기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유대인과 새 사람 된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평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로 평화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에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나는 권사님과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뿐이지 나도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평강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한 몸 한 지체로 이루어진 이런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세 사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된 몸이니 그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 속에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평강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느냐?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평강의 말씀, 화목의 말씀, 이 화목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평화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받으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믿는 사람들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우리나라만 좋은 나라고 다른 나라는 나쁜 나라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한 세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는 기도로 그들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야 되고, 용서함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고, 물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적까지 용서가 우리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품을 수 있으려고 하면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를 강하게 감동시켜 주셔야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얼개와 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만 손민 아니다. 너희만 구원받는 백성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럽니다.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도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도 듣고 기도할 때 신령함과 감동도 우리가 음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냐? 이제 우리는 한 무리다. 우리에게서는 이제 한 목자가 계시다. 그런데 이 한 목자에 대한 사상도 굉장히 위험하게 이게 막 빠져나갑니다. 말씀에서 이탈하면 이게 교주의 아주 중요한 특권 의식처럼 이 목자가 쓰여집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 37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제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몸에 대한 모형인데요.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을 한 막대기로, 또 한 막대기는 요셉과 이스라엘 족속을 한 막대기로, 이렇게 두 막대기를 나눠요. 다시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로 한 막대기로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한 몸에 대한 약속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뭐냐? 이제 너희가 이렇게 됨으로 한 나라를 이루어, 이게 중요합니다.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에게 있으리라. 그런데 그 임금이 누구냐? 그 왕이 바로 다윗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뭐로 삼느냐? 다윗이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한 나라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한 몸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나라의 남과 북이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한 나라 되어서 한 목자가 되어지듯이 예수님은 그 사실을 더 확대 해석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나라처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한 목자가 우리의 인생길에 다른 목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 목자, 그 목자 아닌 것입니다. 이 한 목자는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 모든 인류 전체가 한 몸,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한 목자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목자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길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에 열방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타나요.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말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한 세 사람 된 유대인과 한 세 사람 된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찬송하며 영광 돌릴 때 어떠해야 되느냐? 즐거움이 동반되고 즐거움이 수반된 그런 찬송, 그런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뿔이, 이새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다윗이면서 그 다윗의 자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한 세 사람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분이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국으로 저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한 목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목자를 향한 이 소망이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찬송을 누구와 부르기를 원하시는가? 유대인만 부르기 원하시는가? 아닙니다. 이방인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의 찬양을 원하시는가? 한 세 사람 된 유대인과 한 세 사람 된 이방인들이 한 무리가 되고 한 교회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영광,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데가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진 그 공동체들이 공동체로 모여져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거는 일주일 중에 한 어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한 절차와 행사,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드리는 이 찬양은 나로 하여금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뭐예요?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방인인 너희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너희가 되어지고 너희도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진다. 너희도 유대인과 함께 한 지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이 가슴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모였을 때 그 예배당에서 그 교회당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길에 한 소명이 거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화목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화목하는 직책을 내가 주마. 이제 너희도 화목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우린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평강을 만드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심하게 쏴붙였나 모르겠는데요. 교회는 싸우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평강의 장소이고 화목의 장소이고 평화의 장소이면서 이곳에서는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고 이곳에서는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게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교회 아니다 라고 너무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평안의 줄로 매여진 이 귀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우리가 보고 오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너희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평강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기 원한다. 이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에 13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부족한 거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 골로새서에서 한 것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평안한 거 아닙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됩니다. 나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세계가 다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가슴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정을 평안하게 하려고 서로가 주님 앞에서 노력합니다. 교회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라. 그걸 우리는 화목의 직분으로 지키고 우리는 화목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움직여서 우린 이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의 이 한 몸이 이루어졌으니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한 세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